우리 다 같이 5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1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수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는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햇빛과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 속에 살면서 여전히 부족하여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부터 자녀들이, 가정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형통의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복을 공관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연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와 위로와 심령들이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아수르로 각처와 각국에 있는 자기들을 미워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과 절하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징계하여 점점 참여하되 이 사람은 모르드게의 영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부성수산에서 4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분과 아스바다와 오라다와 아달리아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한국의 나라를 인도하여 유다인의 대적 하나님의 열을 주셨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베푸사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더 창대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절과 10절 말씀 가지고 아달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지럽던 수산성이 즐거워했던 일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눴죠. 수산성이 어지러웠어요. 이 어지럽다는 것은 왕이 늘 술에 잠겨서 이 나라 일을 이렇게 보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는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지난 설교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볼 것 없이 바로 에스더서 9장 1절, 10절,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아달월이라는 것은 12월을 말하는 거죠. 자,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어떠한 날이냐? 반전이 있게 된 날이죠. 반전이 있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유다인의 대적을 죽이게 된 날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자, 이 반전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그걸 봤죠.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 번쯤 내 삶에 있어서 한번 이게 돌아봐야 하듯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반전을 일으켜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아달월이라는 거예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은 어떠한 날이었는지 우리가 봐야죠.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만이 아하수에르에게 조서를 받고 시행하게 된 날이 이 아달월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에부터 우리가 봐야죠.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자, 1월이에요. 첫째 달은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달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처음에 아하수에르가 하만의 지위를 높여줘요. 다른 사람보다 지위를 높여줘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엎드려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존중의 표시로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께 경배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속한 모든 유대인을 내가 진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서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약조를 하는 거죠. 자,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견고히 할 때, 고백을 선명하게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것을 고백할 때요, 뭐가 찾아오면요, 반드시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렁뚱땅 믿으면요, 시련 같은 거 오지 않아요. 그냥 삶이 복잡할 뿐인 거죠.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 때 난 예수 믿어서 안 먹어요. 그럼 시련 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너 왜 새벽 예배 나가냐? 그 시간 공부해야지. 시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갈래길에 서서요,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 약간 유익을 얻게 돼요. 즐거움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근심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근심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견고히 할 때요, 시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만은 그와 같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아하수에르에게 약조하기를 뭐라고 약조하냐면 유다인들을 내가 팔아서 아하수에르 왕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만은 유다인을 팔 생각이 아니라 진멸할 생각이고 유다인들의 재산을 진멸하면서 유다인들이 가졌던 그 재산을 몰수해서 아하수에르에게 줄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르가 늘 이 주응에 잡혀있기 때문에 술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 하만의 말놀이에 속아서 그렇게 하라고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무엇 했죠?
목숨을 걸었죠. 네, 목숨을 건 순종을 한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걸었다라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걸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삶을 걸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여러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구절이 가득 메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을 곁에 두고요. 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니까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요. 에스더를 어떻게 하죠? 좋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하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이 피해갔느냐? 아니요. 여전히 그 문제는 앞에 당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이제 12월 13일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줬어요. 근데도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삶의 걸음을 늘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설명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유다인들을 진멸할 때 아하수에로에게 약조하면서 나라고 달하고 정할 때 제비를 뽑게 됐는데 그 제비를 뽑았던 날이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아달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는 거죠. 잠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는 그 삶의 걸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반전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고 왔는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면서 그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 가지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만은요, 점점 내려가고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는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그들은요, 점점 높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요, 시련이 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같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있어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있고 우리에는 하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걸고 살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자라나냐면요, 새사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점 옛사람의 그림자는 희미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어처구니였던 이 수산성이, 어지럽던 이 수산성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정은 어디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에스더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역결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잘 될 일이냐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수산성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에스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스더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에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아하수에로가 내린 조서에 있어서 취하할 수 있느냐? 취하할 수 없어요. 이날은 진멸할 수도 있는 날이라는 거죠. 이건 취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전권을 이 모르드게에 주어서 새 조서를 써서 너희들은 그 조서의 뜻대로 너희 뜻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데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라는 단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라는 조서가 새롭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에스더서 8장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이 날이 진멸될 수도 있었던 날이었는데 이 날에 뭐 하라면 생명을 보호하라는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두 날이 이제 공존하게 되었고 이 충돌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 하반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는 거죠. 자, 유다인의 대적들이라는 것은 하만, 그리고 하만의 조서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전부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랐는데, 근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종이 있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걸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건 삶을 걸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어서 내가 목숨 걸고요, 내가 세상 나라에 있어서 뭘 다 해도요, 세상은요, 비열한 거리와 같이요, 버려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배신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어디다 걸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걸으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더니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인 거죠. 자기들이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각 지방, 각 읍에 뭐 했어요? 모였다는 거죠. 자, 모르드게가 너희는 모여라는 것처럼 이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그 조서대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이거는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라는 것은 막을 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막을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저항할 수 없었느냐? 그들이 뭘 해서요? 두려워하여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들이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더라. 자, 두려워해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이 도우니라는 거예요. 자, 이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지금 여기 두렵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3번이 나와요. 2번이 아니라 3번이 나와요. 에스더서 8장 17절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에스더서 9장 2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에스더서 9장 3절에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보니.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들이 가진 것을 보고 이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들을 두려워했느냐? 이 무리들이 유다인들을 처음부터 두려워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진 어떠한 자기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그러면 이들이 총칼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이들이 모인 수가 적지 않아서 두려워했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이게 에스더의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 이러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보시니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을 봤더니 하나님이 유다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우리가 명예를 갖고요, 돈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느냐면, 저 사람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살지? 그럴 때 세상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뭐지?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잔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라는 이 단호한 신앙 앞에요, 처음엔 시련이 와요. 근데 세상이요, 서서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세상에 이 성도를 두려워하느냐?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세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나부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는데, 세상 앞에 굴복하는 삶이 없는데, 세상 나라 앞에서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냐는 거예요. 나부터도 교회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삶을 걸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세상이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여기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하나님 앞에 삶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순종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에게 뭘 했어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줄을 걸어줬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듣고 내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듣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종으로서 걸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행할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바로가요, 남자아이는 다 죽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산파들이 있게요,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이 누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을 흥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지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얼마의 그 재산을 숨겨서 성령을 속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들 때는 속이면 안 돼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점점점 사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일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 일로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 누굴 경외한 삶이었냐? 누구를 두려워했던 삶이냐? 하만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대궐문 앞에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도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한 삶이었냐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는 거죠. 이게 신앙에서 나온 삶이라는 거죠. 순종이 나오게 된 경위가, 목숨을 건 이 순종이 나오게 된 이 삶의 경위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것이죠.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우, 설교가 너무 뭐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련이 없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에게 삶을 거는 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그들이 시련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명예와 권력과 부로 나가서 싸웠느냐? 이들이 총칼로 가서 싸웠느냐? 세상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얘기를 전해들 때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기생나앗과 같이 이 얘기를 전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걸지 않고 산다면요, 여리고성에 갇혔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건 뭐지? 아,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힘은 어디에 있지? 이게 뜨끔뜨끔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나 교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낼 때 애국 가운데 두려움을 줬더니요, 저는 그것이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왜 얘네들이 나가는데 왜 애국 사람들이 얘네들에게 왜 재물을 갖다 바쳤지? 도무지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알았어요. 애국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나갈 때요, 두려워서 재물을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겠죠. 또 성경에 모든 사람이 요셉 한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다 달라붙어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을 누가 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으시니까요, 요셉 한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에스더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지에 있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권위. 이 권위하고 권위적이라는 것과는 다르죠. 권위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 교회가요, 그 일에 있어서 지적하니까요, 그들이 죽어 나갔다 떨어지다라는 거죠. 이걸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명예나 권력이나 어떠한 것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겨줬으면요, 그 사람들은 죽을 일이 없어요. 왜요? 권위적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교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이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가돌이라는 단어인가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위대하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앞뒤로 감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모든 사람이 잡혀왔어요. 다니엘도 그 경쟁 가운데도 어떻게 살았냐. 다니엘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 많아요. 거기서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내가 뜻을 두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는 거죠.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보다 낫느냐? 낫지 않아요. 그들도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5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10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자, 진멸하는 거예요. 하렘법이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사다다나 달본 쭉 넘어가서요. 우리 10절, 외래어라서 어려워요, 발음이. 10절 말씀. 그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저 이거 이해 안 됐어요. 사실 저는 이 일을 읽고 나서 너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물론 답은 얻게 됐어요. 묵상하다가 제 아내하고 이걸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이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은 저 역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저는 내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물에 손을 댔을 것 같은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조서에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뭐 하라고요? 탈취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명분도 있어요. 모르드게가 조서를 쓸 때 탈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러면 저라면은 새 조서의 명령대로 탈취할 거라 같다라는 거죠. 그마저도 뭐니까요? 순종이니까요. 얼마나 정당성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을까? 재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당하게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조서도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저를 보았을 때, 난 재물에 손댈 것 같은데, 왜 이들은 손을 대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계속 묵상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재물에 손을 대면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재물로 인해서 죽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재물 때문에 저렇게 한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시작했던 일이, 물론 재물을 취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일이 재물로 인해서 되어진 일로서 보여질까봐 이들이 재물에 있어서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요. 왜 자비량으로 사역하냐면 순회 전도자와 같이 자비량 안 해도 돼요. 근데 순회 전도자와 같이 내가 보일까봐, 그래서 복음이 해방될까봐,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봐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 거죠. 얼마나 좋아요. 모르드게가 취하라고 했어. 얼마나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창세기 14장 17절과 24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근데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하나는 소돔왕이고요. 하나는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소돔왕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아요. 하지 않죠. 내 말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취하지 않고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롯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한 거, 너가 이기고 온 거니까, 너가 힘들게 노력한 거니까 너가 가져. 너 마음대로 써. 야, 너가 월급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정당함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야, 내가 그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부하게 됐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가 그거 안 갖겠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고백이 다른 거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11조라는 것은요, 내가 힘들게 벌여서 그 10분의 1을 가져다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로 인해서 시작한 일을 내가 재물로 인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이 누명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너가 힘들게 했으니까 너가 해. 모든 것이 가해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 살릴 수 있어. 나를 구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단순하냐? 복잡할 것이 없어요. 복잡하다는 것은요, 왜 삶이 복잡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거 생각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조서도 썼는데, 정당한 마음을 걷는 거죠. 재물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드게 조서를 쓰니까 정당성도 있어요. 그럼 가져도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요, 복잡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해봐요. 삶이 단순해지죠. 그 길밖에는 삶이 없는 거죠.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삶에 있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걸?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요, 은혜를 주셔요. 건져 주셔요. 이걸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다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래요. 야, 그 일은 2번 생각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일은 2번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어온 삶으로서 삶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는 늘 2 사람이 있어요. 죄인의 모습과 이 의인의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내 죄인의 모습으로서 나를 정당하고 살아가는 삶을 내 안에서 키워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내가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의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키워갈 것인지, 우리 안에는 이 2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죽여야 하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삶을 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요, 순종되어져서 우리의 이 의인의 모습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래서 의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뭔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길로 의인의 삶으로서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된 삶으로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2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우리 이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꾸 가로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 향해 자꾸 내 노를 저 기쁜 대로 바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제가 이 말을 쓰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면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현대 그룹 회장이 했던 말이라서 안 썼어요. 그렇죠? 실패는 있어도 실수는 뭐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려고 하다가 그냥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인생을 걸면요, 우리 앞에 당연히 시련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파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걷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작은 파도를 보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저것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넓은 세계로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의인된 모습으로서 자라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이것만 되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조금 권위적이고 좀 높임을 받고 좀 위대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주신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인물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삶의 변수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주변이 다 대학 하죠. 대학을 갔더니요, IMF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자마자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 중에 제가 이제 120명이 저희 학년 정원이었는데 저희 학년에 여자가 6명이 있었어요. 114명이 남자였던 거예요. 절반 이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둘씩 사라져가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군대 가려고요. 이제 어려우니까요. 한참 이제 왜냐면 저희가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아버지들이 이제 퇴직하실 나이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1순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시대니까 IMF 시대 이래로 계속 지금 저희 나라가 이렇게 하락세를 걷고 있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면, 청년에 대해 진로를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녀가 자라니까요.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자녀의 입시 때문에 제 입시 때보다 더 공부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갈수록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보란 듯이 보여줘요. 뭐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산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저희 때는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학원도 없는, 입시학원도 없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요, 개천에서 욕날 수 있었어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제가 이제 성적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나름 수능을 보고
제가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학을 학교에서 보내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학교의 명예도 뒤높이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 거의 하위권에 있는 과들은 갈 수가 있었을 정도의 성적이 됐었어요. 아무튼 근데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들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엊그제 무슨 일을 했었냐면 놀이터에 그 담유리 친구 엄마를 초대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늘 혼자 놀아요. 외국인인데.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엄마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아이가 자꾸 뭐 하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반에서도 왕따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이 다 대화가 안 되니까 다 말 몇 마디 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싫어. 그리고 걔는 아는 한국말을 총동원해서 하는데 얘네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랜 시간을 두고 보다가 이제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담유리랑 우리 쟤네를 좀 놀이터에 초대하자 해서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엄마랑 꽤 긴 시간 영어로 오랜만에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희 소율이가 이렇게 보다니요. 엄마, 원어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외국 나가서 살아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길게 대화를 오래 하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옆에서 보더니 당신 단어가 막 생각이 나네요. 단어가 블럭 맞추듯이 조합이 돼서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했죠. 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네, 꼭 영어 잘해가지고 막 멋진 번역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막 나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외국 나가서 영어로 번잡하게 소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 거라는 걸 어제 그 노아 엄마랑 얘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름도 노아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근데요, 어제 노아 엄마를 또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노아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조만간 예배드리러 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새로남 처치에 다녀요. 그 영어 예배가 있거든요. 영어 예배를 다니는데, 노아랑 다니는데, 좀 있으면, 오늘 이제 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몇 시냐? 11시다. 우리 영어 예배가 없다. 그랬더니, 아, 괜찮다는 거예요. 한번 와보겠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초대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뭐 하자고 써먹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서 있으면요 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화요일에 인도 친구가 왔어요. 와서 영어를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이름을 좀 써보라고 말했어요. 영어를 이제, 왜냐면 영어를 섞어서 막 수업을, 이름을 좀 써보라 했더니 얘가 한글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 이름이 인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쓰니 여기서, 성 말고 네 이름만 써봐. 이랬더니, 닥싯,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이름이 희한하시죠? 이 닥싯이에요, 닥싯. 닭이 아니라, 우리 닭고기 할 때 닭이 아니라 진짜 닭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닥싯, 이렇게 써요. 이름이 특이하죠? 근데 얘가 놀이터에서 불리는 이름은 대시드예요. 그렇죠? 대시드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너 놀이터 엄마들은 너를 대시드라고 부르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긴 닥시시라고 계속 말해왔대요. 근데 엄마들이 들리는 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넌 왜 대답을 했니? 여기 우리들 중에 외국인은 다 하나니까요. 그게 내 이름인 줄 알고 닥시시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근데 닥시시랑 이제 막 공룡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닥시 아빠가 멀리서 보고 인사를 해요. 이게 90도로 인사를 해요. 네.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교회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권사님들 나가서 이제 관절 아프니까 전도하시지 말고, 식기도 하실 때 한 숟갈 얹어서 교회 이제 사람들이 보내주실 때 그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암 수술을 마치고요. 이은민 청년은 지금 요양병원에 가 있어요. 왜냐면 집에 와서 요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치료가 어디까지 얼만큼 가능할지는 좀 경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연락 한 통을 받았는데요. 생후 6개월인데 이유식을 잘 먹던 아이가 악성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2번의 심정지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여는 수술을 생후 6개월인데 2번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을 살았어요. 아이가 자꾸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사모님,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믿음 없음을 보았어요. 살 수 있을까? 살려달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희 같이 뭐 좀 살아보면 그냥 살면서 뭐 좀 죄를 지었다고 치는데 생후 6개월에 이유식 먹기 시작한 아이가 뭐 때문에 그 병에 걸렸을까? 네, 악성 뇌종양이라는 병이 생후 6개월 아이에게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역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같이 퍼댈 것 같은데요.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왜 이러시냐고 퍼댈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사람의 삶 가운데 버리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미난 일이 한 주간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제가 그 온라인 저희 교회 SNS에 오픈 카톡을 열어놨어요. 왜 혹시라도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연락처를 남겨놓은 개인정보라 방해를 받아서 오픈 카톡을 열어놨는데요. 지난주에 2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회 위치를 알려줬더니 간판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이 있습니다. 제 스레드에 글을 보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에 간판을 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만간 한번 주일 예배 방문하겠습니다. 2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전 근데요. 묻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소율이 엄마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목사님 똑같죠? 남자 여자야? 청년이야? 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네, 남자 여자야? 청년이야? 막 왜요? 뭐 저희 목사님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남자 성도 좀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물어보면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실 사람이면 보내주세요. 네, 우리의 뭔가 어떠한 연약함이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보내려고 하시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얘기를 이제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인생.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너무 어제 시골 내려가는데요. 소율이가 이제 입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 노력을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해라. 다시는 책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죽을 만큼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예물로 드려.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니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려면, 의사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입시에는 공부 잘한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더라. 주변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직 소율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놀이터에 담유리가 가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담유리 또 그게 낙이라 갔다 오자마자 짐만 내려놓고 놀이터를 나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 우르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저까지 한 2명이, 3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엄마가 소율이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어디 중학교 다녀요? 왜 월평중에 안 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입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율이 선생님은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빨리 주소지를 옮기라는 거예요. 내신을 잘 받아야 되니까 주변에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서 저쪽에 좀 쉬운 학교를 갈 수 있게요. 그래서 이제 소율이 엄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교육열이 높은 엄마라 아이를 사립초등학교 보내요.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디 간대요? 그래서 둔원이나 한박고를 보낼까 싶어요. 내신 때문에요. 이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는 엄마가 3명이나 딸을 위장 전입시켜서 학군지 때문에 위장 전입시켰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소문이 나서 교육청에 고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요. 입시가 전쟁이라 어떻게 되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가야 돼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강제 전학을 보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학교에 등교를 못 시켜요. 그런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 소율이 공부하는 패턴이면 이것저것 물어봐요. 왜냐면 그 엄마가 좀 교육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물어봐요. 그래서 면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걔는 그럼 의대 가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소율을 본 적도 없어요. 의대 가겠네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애만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행도 안 했어요. 학원도 안 보냈어요. 네, 지금 학원 다니는 거 그냥 2개 다니던 거 그중에 하나도 끊고 하나만 다녀요. 이렇게 공부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선행 보낸 애들이요.
다 한 거 까먹어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처럼 하면 가겠네요. 무리 없이 가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갈 수 있다는 말을 전문가한테 들은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고민을 어떻게 듣고 그날 저녁 오후에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에 전혀 저는 그 엄마는 애들 엄마로 만났기 때문에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괜히 담요리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둘이 노니까요. 근데 큰애 물어보더니 걔에 대해 소율이한테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학원은 만약에 보내려면 어디가 좋고요. 어디로 가야 되고요. 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본인이 불안하지 않으면 충분히 해내겠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나? 근데 사실 전 그러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두려워요. 왜냐면 제가 늘 소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 너 감사하대. 너 하나님이 그만큼 너의 삶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야. 눈길을 안 떼고 계시다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돼.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감사하면서도 제 삶을 하나님이 이 고등학교에 입시 동안에 다루시겠구나라는 게요. 느껴져요. 그래서 쟤는 지금 아직 안 갔으니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알죠. 그 3년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이 시기에 태어난 게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교육 방법을. 근데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았어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았거든요. 네, 여름방학 때까지는 수능이 200점 만점인 문항수로 공부했는데 딱 3일 여름방학을 치르고 오니까 교육부에서 갑자기 발표했어요. 올해부터 수능을 400점 만점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400점 만점의 1세대예요. 3일 사이에 바뀐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3일은 하나님 앞에도 긴 시간이구나. 그 한 해의 수험생이요, 수만 명이 달려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서 종이 한 장으로 400점 만점 하면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애들이요, 막 다 학교 갔다 와서 교육부가 왜 이러냐, 뭐 선생님, 뭐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대통령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빨리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좋은 건 뭐냐면 시선이 바뀐 게 신앙 좋은 거예요.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비늘이 벗겨져야 예수가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벗겨지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음성, 그때는 음성 들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한 가지. 네 할 일 해라. 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육부 장관을 바꿀 수 있나요? 대통령 바꾸나요? 대통령 바꾼다고 입시정책이 바뀔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부밖에 없다. 그냥 애들 울 시간에 저 주구장창 팠어요.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저보다 머리 위에 있던 애들이요, 수능을 봤는데 30점이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극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점수가 그대로였어요. 잘 본 게 아니에요. 저는 늘 보던 대로였는데 위에 애들이 한 30-40점이 떨어져 버리니까 제가 걔네들하고 한 20-30점 차이 나는 위로 올라선 거예요. 전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 거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거셔야 돼요. 거셔야 돼요. 끝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한테요. 내가 내 입시 때도 안 하던 짓을 지금 쟤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공부하면 할수록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요, 시대가 어떠냐면 부모가 입시 정보를 알고 공부하는 만큼 아이를 대학 보낼 수 있어요. 공부를 반에서 한 중간 정도만 해도 애들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내면 연세대를 갈 수 있는, 서울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교 1등을 했는데 생활기록부를 부모가 제대로 못 짜줘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엉망이면 서울대가 아니라 충대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을 이제 사실 거잖아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드디어 간판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요, 간판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가 조회수가 3만 회가 넘었어요. 그 연락이 와요.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언제 개척 세미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척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있던 돈 바듯이 모아서 성전 얻고 또 바듯이 모아서 페인트 칠하고 지금 우리 1년 4개월 만에 간판 단다. 근데 무슨 개척 세미나를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버텼냐. 버티는 게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작정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버티는 방법을 좀 가르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임대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부목사님으로 오래 사셨는데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개척을 못할까 봐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요. 사람은 안 오고요. 임대비는 나가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게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 싼 데로 가세요. 그걸 왜 기도해요? 형편껏 싼 데로 가야죠. 예.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뭐 하는데 지금 전도도 안 돼요. 목사님 싼 기도하고요. 싼 데로 가세요. 싼 데로 가요. 싼 데로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저도 고상하게 낮은 데로 가세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보시고 낮은 데로 좀 가시면 못 알아듣는. 여기서 더 낮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 이분 맥을 못 잡았구나. 제가 그래서 목사님, 네, 싼 데로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않아도 그럴까 고민 중이었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저희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수요일에 드디어 간판을 답니다. 뭐 저기 테이프 커팅식 이런 거 안 하고 빨리 간판을 달아야 돼요. 예.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요 권사님들 대대처럼 물어물어 안 와요. 이 오픈 카테고리로 연락이 온 다음에 자기들이 주소 주면은 네이버 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아갖고 이 주변을 봐요. 그래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성령 생수교회 간판을 교체 예정인 거기가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5월 달엔 자기가 좀 한 분은 5월 달엔 좀 자기가 바쁜데 5월 말쯤이나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여셨을 때 저희가 또 잘 따라가는 걸음이 있어야 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같이 타셔야 돼요. 같이 타시라는 얘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삼겹살 얘기가 1.5만 회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렇죠? 권사님 김치를 맛보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네. 엊그제는 예은이 생일날 밥을 먹다가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도 생일이니까 목사님 각자 기도하고 먹자고 해서 그래도 생일이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한 사람이 하라고 해서 또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써봤어요. 왜냐면 되게 희한해요. 교회 SNS인데 뭐 성경 말씀 이런 거 쓰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목사님 얘기 쓰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가 먹히는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썼어요.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부끄러움 많이 타서 와서 너무 들이대면 힘들어할 수도 있다. 네, 좀 날씨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면 잘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교회가 소문이 나요. 근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한번 와보시겠다는 거예요. 대전 놀러 오시라고. 오면 성심당 빵 주나요? 그래서 빵만 줍니까? 케이크도 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손님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네,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뭘 차려져 있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잖아요. 앞으로 수요 예배 나오시겠대요. 어제 이제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너무 찾던 예배를 찾아서 너무 감사했다고. 네,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도대체 담유리네 교회 우리는 언제 가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아이들도 이제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저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하는 일이 끝까지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간판 작업을 시작하면 오전 중에 아마 마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10시 오전 예배는 수요 예배 있고요. 네. 그리고 간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은민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오이패밀리나 이런 데서 교회에 사역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네, 판단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 뜯어놨죠. 지금 누수 찾아서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원인을 찾으면 다음 주 토요일부터 공사는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공사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건물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 놀이터에서 지금 여자아이들만 주중에 여기 저희 교회 화장실을 오픈했어요. 왜냐면 그 경로당 화장실이 남자 여자 같이 쓰고요. 이 어르신들이 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해서 여자아이들한테 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여기를 개방했는데요. 덕분에 엄마들이 자꾸 교회를 내려와 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에 소산내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또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을 기억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 주의 자녀들 위에 선교지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과 또한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